이째째, 강째째, 조째째, 지째째, 째째째. 예?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당당해요. 변함이 없어요. 죽어도, 옥에 가둬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전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면서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그대로 거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붙잡고 간청하여 가로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주의 종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뭉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임한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불러놓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그때 사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분별해라. 그러면서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힘차게 일하다가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여러분, 진짜 가장 멋있는 힘, 성령은 순교적 각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장에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을요, 그냥 하루에 7시간씩 성경만 읽고 묵상하는데 오전 내내는 신문 잡지도 안 봤어요. 사람도 안 만났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오라고 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부흥될 때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때에 학벌 좋은 사람 세운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정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잘못 세우면 목사님도 교회도 다 부흥이 안 돼요. 망쳐. 예? 인간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안 돼요. 성경에는 사람을 세울 때 제일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컨트롤하고 명령하고 스탑하고 가라면 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세운 7 집사님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박수하면서 칭찬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도 칭찬해야 되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예수의 영이 저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7 집사인데,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6장에 그렇게 안수를 받고 일꾼이 된 다음에 7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야? 저놈의 자식 죽여라. 그래갖고 스데반을 돌로 막 55절 같은 데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 돌에 맞으면서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극한 환경, 핍박을 받고 죽음이 이미 내 앞에 다가왔는데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품에 안으시려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스데반은 장렬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저 왼수들을 하나님 유황불로 작살내시옵소서. 아니고, 다같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팽이를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영혼을 하나님 저들이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다가 돌에 죽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핍박이 와도 억울하지 않아요. 욕을 먹어도 아직도 예수님도 못 모시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억울한 일 한없이 당했어요. 진짜 속상하고 핍박받고 어떤 때는 막 검찰에도 고발도 당하고. 그래도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 인간의 생각으로 원수 같고 그걸 안타까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하, 나도 스데반처럼 잘 죽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죽자. 어차피 죽을 거. 할렐루야! 야, 이게요, 보통 강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을 강하다고 하면 못할 게 없어. 못할 게 없어. 나는 개척교회 하면서, 그래, 내가 돌에 맞아 죽자. 죽은 심 잡자. 아멘.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동네들도 재미도 있어야 돼. 남대문에 노점상을 하면서 70 먹으신 할머니하고 30, 40대 주부하고 이렇게 자리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대. 조금 저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내가 먼저 왔다고. 그래갖고 오전에는 이 70대 할머니하고 40대 주부하고 막 서로 옥신옥신 같게 하다가 이 할머니가 그냥 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딸보다 저 어린 것이 말이야, 내가 여기 나와서 장사한다고 나한테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점심을 먹고 가만히 있어 2차전을 한번 했는데, 2차전 할 때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저거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너 죽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냥 여름철에 막 꼬쟁이를 다 벗어 제끼고 그냥 브라자도 안 하고 그냥 조그마한 그냥 이 우통을 벗어 제끼고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야! 나 다 산 몸이야. 내내 이래면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을 각오 됐어. 나와. 아, 그리고서 할머니가 나가니까 그 젊은 아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젊은 주부가 남산으로 도망갔대요. 그리고 아까 내가 물어봤어. 지금 내려왔냐니까 아직도 안 내려왔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강한 힘은요, 죽으면 죽음이야. 죽을 각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아보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아 올 테면 와라. 자, 오른손 들고 성령 임하신 사람은, 아유, 목소리가 고구마 먹은 목소리. 아니, 성령의 사람은 죽음이 와도 죽을 힘 다해서 죽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이게요, 성령의 파워가 큰 사람. 제가 이제 부흥사의 총재로서 100여 명의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억울하고 속상해도 주저앉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신다. 끝. 하나님 아시면 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합시다. 불길 같은 성실이여 간구하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실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영영 충만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생각이 꼭 쥐새끼 같아요. 쥐새끼.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좋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학교 교장 지내고 교수 지내고 뭐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런데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꼭 쥐새끼 같아요. 쥐새끼. 안 돼요. 지금 뭐 돼요. 맞죠? 그 쥐새끼는 곧 제가 거기서 들어갔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우주와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를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너희들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통달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보화와 말씀들의 약속들이 하나, 둘, 셋, 넷,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모든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의 가슴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보는 눈이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영정도 사는데 무슨 비전이 있겠냐.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영정도가 무슨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그냥 힘들다고 여기 팔아먹고 다 도망간 사람들은 얼마나 후회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영종도가 정말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되고 또 제2터미널이 생기고 제3터미널이 생기고 여기도 또 이제 이쪽으로 다리가 나고 내가 여기 뭐 베터에 보니까 거기 호텔들을 막 스카이 호텔도 짓고 뭐도 짓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동네가 천지가 개벽할 동네가 됐어. 할렐루야.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문교회가 지금은 여기 움푹 들어간 데 와 있지만은 죄송해 말이 그렇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받으면요 꿈이 생겨 비전이 생겨 환상이 생겨.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10개년 계획 당장 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한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사회에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방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을 이끌어내야 되는 환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어린이들을 품어야 돼. 청소년들을 품어야 돼. 그리고 노인들을 돌봐야 돼. 왜냐하면
노인층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요. 이제는요 60대 은퇴하면은 70, 80 뭐해요? 그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꿈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아유 뭐 내가 무슨 돈이 어디 있어. 돈이라는 건 하나님이요 그냥 끌어다 대는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꿈이 있어요. 아멘. 세계를 복음할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꿈, 환상을 보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여의도의 조인기 목사님도 대저동 골짜기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하실 때 나도 그때 거기도 가봤어요. 네? 서대문도 가봤어요. 그때 여의도는 모래벌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중심과 경제 중심이 여의도로 올 것이다. 거기다가 갖다가 치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사모님이야. 사모님이 당신 미쳤어요? 거기다가 뭘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싸움을 하시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의도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정말 맨해탄이 될 줄로 알았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 운북리 교회가 이렇게 운북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끼리 지내기는 좋지만은 이게 사람들이 새 사람들이 오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내일부터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또 안 돼요.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큰 그림을 그려라. 큰 그림. 네, 사람이요 그림을 그릴 때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지. 처음부터 쥐새끼 그리다가 잘못되면요 벼룩이밖에 안 돼요. 사람은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늘의 별들이 또 11곡식단들이 다 나에게 절하며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인사하는 꿈을 꿉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이야. 일어나는 꿈. 다 같이 일어난다. 된다.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렐루야. 운봉리 교회가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준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년 동안 부흥회를 못하셨는데 하나님 10년치를 한꺼번에 그냥 몽땅 가부식기로 그냥 가부식기를 주십시오. 가부식기가 뭐냐? 가부식기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이 교회 부목사로 올까 그런 생각입니다. 부목사. 여러분 정말 사람은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960년도 63년도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00불이 안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건회 위원장 때 의장 때 KBS 뉴스를 보면 우리 국민들도 가난의 굴레를 벗고 GNP 300불 세대가 되게 하자. 300불이 뭐예요? 지금 3만불. 동남아시아의 여러분 27억 가운데 이 대한민국 특별히 북한에 저런 핵장난하고 난동을 부리고 그런 정신이상자같이 지랄을 해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부강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760만이 세계 곳곳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가면은 꼭 자동차 시장 전자시장을 석권했어요. 그동안은. 또 중국 사람들은요 하여튼 세계 어디 가든지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갖고 마른 땅에 짱아 찐 땅에 음식점 만들어갖고 프랑스 사람들은요 화장품 코스메틱 그런 거 란제리 무슨 유행하는 향수 이런 걸 만들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하여튼 남미를 가든지 저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 중앙아시아를 가든지 그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몇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찬양하고 아멘도 아멘. 나 같은 박수하면서 아멘 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꿈을 가졌다. 꿈. 다 같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꿈이 생긴다. 비전이 생긴다. 환상이 온다. 할렐루야!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아멘.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 지금 우리 연합신학교를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사장인데 정말 3월 달에 또 가서 둘러보고 집회도 하고 칠레도 가야 되고 아르헨티나도 가고 볼리비아도 가고 우루과이도 저 남쪽까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부흥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매이는 데가 많아. 그래서 일찍 그냥 은퇴를 하고 그냥 하나님 자유롭게 주님 쓰시는 대로 하나님 사용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진짜 가진 거 없어도요, 꿈이 생기고요, 배운 거 없어도 비전이 생기고요, 내가 몸이 약해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영광의 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너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꼭 우리 애들이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냐? 늙어도 꿈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늙었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응? 늙었다고 무시당할 것도 없어. 뭐 내가 무슨 돈 주고 나이를 먹었어요? 그냥 세월이 가니까 나이가 온 거지. 응?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정말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데 사사기 14장에서 16장까지는 난 성경을 안 보고 그냥 하는 거야. 성경 이야기를. 왜냐 내 마음속에 새겨진 거니까. 내가 그냥 누구한테 듣고 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눈물로 짜서 그냥 기도로 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거기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이 손이 몇 개예요? 3개. 삼손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길이 그 삼손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들 블레셋 군사를 때려 엎어버렸어요. 나귀 툭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엎었어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주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삼손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요. 인간의 욕심과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 16장 16절부터 보면 삼손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고 들일라 세상 사람 나를 그냥 유혹하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날마다 그 마음을 재촉하니 그 심령이 죽을 지경이라.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달콤한 유혹, 욕심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왜 그랬을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으면 그래가지고 그 드릴라한테 꼬여가지고 퍼먹고 자빠져 자고 헬렐레 하다가 여러분 눈 뽑히고 지하에 갇혀가지고 소나 말이 끌어야 될 연자맷돌을 끌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텐데 죽지도 못해. 여기 잘 들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여기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벌써 데려갈 건데 안 데려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이대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하고 쳐다보면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난 이걸 깨달았어요.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던 저 큰 선지자가 저렇게 세상 이방여인하고 술 취하고 그 펌에 안겼다가 저렇게 죽었구나. 에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힘이 떠나고 그 연자맷돌을 끌고 비참한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도 해봐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니까 머리가 자라면서 떠났던 힘, 잃어버렸던 힘,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 먹었어도요,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아멘. 이 성령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요, 옛날 처녀 때 성령 세례 받았죠? 애들 키우고 장사하고 먹고 산다고 그냥 힘이 떠났어. 내가 이러다가 이러다 죽지, 이러다가 여기서 끝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야. 왜? 이대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삼손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바로 성령이야. 그 힘이 능력이야. 여러분, 우리 운봉지 교회가 그 힘 받기를 원하시면 더 선언하세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는 거야. 죽기를. 여기 권사님들은요, 이제부터 병원에 가서 뭐 좋은 약 먹고 무슨 뭐 건강제 그런 거 안 잡수긴 하지만은 더 살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이북에서 이곳까지 피난 오게 하시고 이방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께 가게 하옵소서. 삼손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 힘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삼손이 마지막 그 원수들이 있는 그 고신전에서 하나님 한 번만 아유, 강사가 죽겠네. 나도요, 얼마 전에 저 수색감리교회 가서 부흥할 때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여기는 자 우리 식구들 같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먹는 밥이니까 내가 효소도 다 집어넣고 그냥 버섯도 집어넣고 그냥 좋은 고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집에 와서 핍박받으면서 사람들이 형제들 무시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유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제천분인데 형제가 6형제야. 그리고 누님이 또 있고. 그러니까 8남매의 중간치기인데 8남매 중에서 혼자만 예수 믿어. 혼자만 예수 믿어. 그러니까 형들이 맨날 제사 드릴 때 중간에 자기만 형님 저는 절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믿었지 말이야 집안에 형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서 막 그냥 무시하고 야단치고 그러면서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지 않는 형제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장사를 해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돈 10만 원씩 내면 자기는 그냥 50만 원씩 갖다 냈대. 50만 원. 그러니까 저는 뭐라 대포가 크다. 또
또 누가 뭐 어렵다, 저 조카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그냥 모르게 그냥 한 100만 원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다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남보다 더 배포가 커야 돼. 아멘. 모르게 많이 해야 돼. 아멘. 자, 여러분, 정말 성령이 오시면요, 힘이 생겨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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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저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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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여러분, 어찌하여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게 되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분명하니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욕심이 더러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은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 나는 미국 가도요, 성령 세례 못 받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보면 진짜 마약하지요, 음란하지요, 타락하기 이럴 때 미국도요, 이게 범죄의 온상이야.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문교를 넘어오면 거기가 게이촌이 있어. 게이촌. 그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세상에 그런 더러운 놈들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나라도 광화문 시청 앞에서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를 지지해달라.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이 결혼할 때 어머니, 아버지 나 결혼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시커먼 남자 새끼 둘이 와갖고 우리 결혼하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집애끼리 결혼해갖고 되겠어요? 어떤 데는 영국 같은 데는 개하고 결혼해. 개판이야. 개판. 여러분, 북한의 유명한 개가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